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총 4가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거죠. 두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밀밭을 헤치고 꺾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5번째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논쟁은 2장 마지막 절에 나온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잘 몰라요. 성경도 사실은 이 손 마른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약간 옛날로 말하면 조막손이라고 합니다. 손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든 그런 병이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손을 못 쓰는 분들을 가지고 손마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 한쪽 손에 힘이 없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손마른 병이 있는 사람, 그 병이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자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손마른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그것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당에 오셨는데 손마른 자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과연 예수님이 지금 전에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면 예수님도 뭐 하신 분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무를 걸어서 주님을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앞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안식일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딱 뭐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또 한 부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기묘한 그런 시작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를 전혀,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무리 중에 가운데에 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맨 처음 뭐로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에 이런 불치의 병,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육신의 병으로 그냥 아픔을 겪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더 이상 종교적인 모임, 그의 신앙,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나병이 있다고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공동체 무리에서 생활할 수 없었듯이, 물론 이분은 나병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를 주목하게 하라고 그를 사람들 중간에서 주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세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셔요. 오늘 본문의 4절은 그 이렇게 세운 손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옳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에는 도대체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도리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런데 예외 조항이 사실은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예외 조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조금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율법에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해야 할 난지 8일이 되는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곤란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아마도 율법사 학자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 논쟁거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할례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일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또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목숨이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때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을 때 아이고야 나는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맞는 거냐? 그랬을 때 그런 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건 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안식일에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것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연 이 안식일 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안식일 날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물론 그 손마른 자가 당장 죽을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너희들 율법대로 살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과 도대체 뭐가 옳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은 사실은 물음이 아니셨어요.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들을 지금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책망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죠? 저도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다가오면 좀 다른 돌아가는 길이 없나?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좀 넘어가는 길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갈등, 신앙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정면 승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목회를 제가 지금 이제 한 22년,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동역자들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난 못 있겠다.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이걸 참아내지 못하면 네가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이 그 문제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어떤 문제가 너에게 닥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도망다니고 옮겨 다닐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피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뒤로 밀어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다. 내가 돈에, 내가 관계에, 내가 어떤 사랑에, 내가 어떤 사람에, 내가 자녀에 어떤 걸림돌이, 신앙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뒤로 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넘어야 할 산으로 내 앞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면 승부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회당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번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중풍병자 손을 고쳐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회당, 여전히 내가 갔을 때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곳으로 주님은 친히 뭐 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자기의 발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정면 승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면 승부해야 돼요. 살점이 떠져 나가고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무언가
우리의 삶에 크나큰 어떤 데미지가 올지라도 여러분 그거 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원래 원위치대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아시죠? 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가서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앞쪽에 또 그것만 걸리면 그냥 천당으로 가서 바로 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두세 칸 남겨놓고 거기에 해놨는 지옥 표시 때문에 거기에 딱 걸려서 어떻게 돼요? 다 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잘 피해서 오기는 왔는데 마지막 그 어떤 부분들 내가 넘어야 할 그것을 피해 간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할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켜내고 정면 승부해서 그것을 결코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정면 승부했어요. 여러분 눈 한쪽이 없고 팔 한쪽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가야죠. 해야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가려면 눈이 보면 눈을 빼놓고 뭐 팔 빼고 그러니까 천국엔 전부 다 뭐 장애인하고 빈신들밖에 없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마음으로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얼마 전에 구리시에서 예배 교회에서 정예배 말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걸 신고하면 포상하겠다. 포상 제도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제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걸 뭘 알아보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한국 사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다는 이름 하에서 그러면서 그 정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스스로가 바이러스라는 이야기 하에서 엄청난 차별 아닌 차별,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와봐라. 내가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나를 넘어뜨려 봐라. 그 단단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담대하게 그 세력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총칼 들고 나가 싸우란 말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면 승부해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연합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가 독립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 방법은 직접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 땅에 다스리는 그 왕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썼어요. 그 대신에 로마에서 총독이 그 지역에 내려와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함께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땅은 대대로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에게 이 세 조각이 나버렸어요. 각각 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달랐어요. 그 중에 이 사실은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가장 위쪽 갈릴리 호수 지역 그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 아킬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중간 사마리아 지역 이 땅이었고, 그 다음 나머지 이 빌립이 가장 밑에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빌립이 그 뭡니까? 누구를 취했어요? 헤로디아 맞죠? 그걸 취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다. 그럴 때 이 빌립이 그 아래쪽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에 분봉왕이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이 분봉왕 헤롯의 가문의 분봉왕들이 각각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총독으로 내려와서 로마의 총독이 또한 그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 헤롯 가문,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가문의 우수성,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헤롯 땅들은 누구와 친했을까요? 로마의 자신의 권한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와 아주 긴밀한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유대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당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역적인 거예요. 너희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로 따지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앞잡이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두 무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상당한 영향력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행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악을 무엇으로 대결하라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원수를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대결 방법, 대항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사랑으로 대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이익, 서로의 주장, 서로의 권익을 위해서 악한 것들기, 악한 방법으로 서로 전혀 같은 라인도 아니면서 서로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뜻을 관찰시키고 우리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악한 방법,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들이 어떤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득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지금 당장 망하고 지금 당장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내 의가 인정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코 악한 것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선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을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빼어서 악한 것과 연합하고 악한 것과 손잡고 함께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그 악한 것과 손잡는 그 순간 우리도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땅에서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계세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가? 진짜 믿음대로 잘 산다면 이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과 맞서서 주님의 손을 드러낸다는 건 결국 힘들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영적인 전투에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꺼이 맞서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으로 무장해서 손으로 그 대항을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죽도록 덤비는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아멘. 각오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무장한 우리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게 뭐 있어요? 아버지.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무섭고 떨어야지.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를 보고 무섭고 무서워하고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면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물러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일시적 순간을 외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는 전투가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세세토록 다스릴 그 주님의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바라보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전투,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전투에서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